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1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6절부터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했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왕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왕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왕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랍바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왕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왕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왕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의 왕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같이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사무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을 계속 반복되죠. 근데 이 답답함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서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갖지 않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회개가 없기에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의 세례가 없이 구원이 없고 회개의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못 가고 악순환의 고리에 계속 걸려 있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보십시오.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타락의 길로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다윗이 이 상태였는데 어느 누가 나는 다윗보다 나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이 길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16절, 17절에서 아이가 아프게 되죠. 우리아 안에서 낳은 아이가 아프죠.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하여 16절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다윗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냐. 자, 우리가 회개에 필수적으로 거쳐져야 되는 단계가 있어. 그것은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태에서 올 수 있느냐면 지금 다윗의 태도에서 정확히 나타나는데 자신이 죄에 눈을 뜨고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해 봐요. 한없이 낮아짐.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막 후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을 살피는 것,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 우리는 자신을 직시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직시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직시하는 자리가 없이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밤새도록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2024년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평가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애통과 통회의 자리에서 시편 51편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시편 51편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반역의 기질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행위와 내 혀의 말에서 얼마나 내가 반역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결국 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간 다윗은 시편 51편 8절의 말씀처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리고 그 죄는 꺾이면 꺾일수록 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내가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뜻이 꺾이면 꺾일수록 주께서 꺾으신 뼈들조차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결국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다윗이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해내며 이 회개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결국 죽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아이를 죽는 것 모습을 보면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주권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것들도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꺾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 뜻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까?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들이 머뭇머뭇거리자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은 오히려 철저하게 온전한 회개의 결과는 이렇든 저렇든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임을 알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조차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이 꺾으실 건 빨리 꺾으십시오. 어차피 꺾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냥 꺾어주시고 주님 온전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리요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로 인한 자유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자는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신하들이 궁금해서 묻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다. 철저한 주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다는 주권과 죽이실 수도 있는 주권과 그리고 죽이셨다 할지라도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힘들든 어렵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를 갈 때 하나님 차이로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이 새벽에 온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해 주셨어. 진정한 내가 죽은 사람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 가지 그가 나에게 오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그 죄 없이 죽어간 아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에게 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내가 갈 그곳에 있다.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함께 모이게 하는 그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애타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끓고 있지 끌탕하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걸 빨리 일찌감치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국 두 번째 우리가 회개는 이제 시편 51편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실 주께만 범죄하지는 않았는데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다윗이 우리한테도 범죄를 했고 범죄라는 게 이 어떻게 보면 밥세바에게도 범죄를 한 것이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범죄를 한 것이고 많은 범죄를 했는데 왜 주께만 범죄했다는 표현을 하는가? 주께만 범죄를 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온전한 회개는 결국엔 우리는 언제나 잘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머물면 회개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가책으로 내가 계속 힘들어하고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고 그 양심의 가책과 후회는 죄책감이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회개는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주께만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내가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나를 나의 잘못을 인정한 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고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제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털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그 회개에 주께만 범죄했다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자리로 나가는 회개. 이것이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이 자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이가 죽었지만. 그래서 결국 그는 24절에서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동침함. 이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얻어진 그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이 죄를 주께서 이제 이 죄악을 다 다시 회복시키고 돌이키셔서 온전케 하심을 믿고 그 여인과 다시 동침하여서 그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옵니다. 온전한 회개의 결과는 참된 평안을 가져오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눌려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자리를 믿는 겁니다. 결국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의 다음 왕위를 얻을 아들을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입니다. 이 죄악의 역사에서 죄악으로 끝내시지 않고 온전한 회개를 하면 그 죄악을 샬롬, 평안의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평화의 왕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회개의 역전입니다. 회개를 통한 역전의 자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데 여디디아는 뭡니까?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라빠를 쳐서 점령합니다. 이 라빠는 바로 우리아를 죽였던 땅입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전쟁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하고 거기서 다윗이 승리를 얻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회개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권세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 한 해 2024년이 가기 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는 회개의 자리를 갖게 해주십시오. 통해야 될 것은 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이 참된 위로와 샬롬의 솔로몬의 자리로 그리고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이 하루가 되시며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